오늘 귀한 성탄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말 귀한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것은 이 성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휴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감사의 날이요, 기쁨과 감격의 날임을 고백하며,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 오직 주님 앞에 은혜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차 대전 당시 1914년이죠. 벨기에 플랑드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상부의 지시에 상관없이 이 크리스마스 날 참호를 떠나 그 완충지대 가운데서 함께 이 성탄 파티를 벌였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친 전쟁터,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터에서 생긴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기념비로도 세워지고 또 영화로도 알려졌죠.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1914년 7월 달에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첫 번째 1차 대전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이 성탄절에 평화를 사랑했던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영국과 독일에 성탄절만큼은 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전쟁을 벌여 승기를 잡으려는 영국의 관리들과 또 독일 정부의 관리들에게는 듣지 않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평화의 움직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서로 총을 겨누었던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성탄 이브, 다시 말하면 24일 날 독일군의 그 참호 위로 커다란 나무틀이, 전나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12시 자정에 독일군 병사들이 총을 전부 다 참호에 내려놓고 그들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영국군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이 독일군 밴드들이 반주하는 연주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국의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 이 캐럴 소리와 그리고 흥겨운 소리가 적의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을 했지만, 그들이 많은 경우로 보니까 적군이 총도 다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자기들에게 오는 노래를 부르며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도 총을 버리고 그 참호에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친선 축구대회가 열릴 정도로 좋은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바이에른 제16 보충병이었던 독일군 병사 요제프 벤젤이라는 어린 병사가 그날의 감격을 전쟁터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제게 잊지 못할 평생의 축제요, 1914년은 제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요셉 펜젤이 편지를 보낸 부모님들은 이 편지를 잘 간직하고 나중에 발표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 중에도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26일 오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고 참혹한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크리스마스 그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했지만 영국군과 독일군의 상부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병사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몰래 만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평화는 사실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만든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늘의 영광이 오늘 말씀의 기쁨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우리와는 다른 곳에, 더 높은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영광은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신성한 완전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이 땅 위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늘에서만 있는 그 영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런 완벽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노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시작되고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러면 나타낼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땅에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진정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쁜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늘의 영광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근원입니다. 여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에이레네나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 전통에 따르면 이 평화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하고 하는 인사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녕하셨어요, 그런 인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다시 살고 있느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주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은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고 죄로 막혔던 담을 허무사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그런 화목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알고 있는 사람,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서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전 세계에 보면 핵 억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핵은 전쟁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쟁 억제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핵을 쓰는 순간 우리나 이 핵을 썼던 다른 나라나 똑같이 망하기 때문에 사실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 사실은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정말 술에 취해서 그 보톤 하나 눌러서 핵가방을 열고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언제든지 핵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지금 이 무기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를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로마의 평화라는 위대한 구호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가짜 평화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계신 진짜 이 평화는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그러한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한 평화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평화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주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아직 우리가 죄인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와 그리고 이 세상적인 마음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서 가끔은 이 평화를 놓칠 수도 있고 이 평화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평화는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진정한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 온전한 평화는 완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 선한 역사 속에 살아가길 원하며,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로 오직 하나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평화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늘 끝까지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이 평화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기쁨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내가 인간적인 감정,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